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우리 신앙 중 우리 믿음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점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가 신앙생활에서 빠져버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마귀가 그것을 딱 캐치하는 거죠. 감사가 빠진 성도를 마귀가 딱 캐치해서 그때부터 원망과 또 비교와 어떤 절망, 이런 것으로 마귀가 몰고 갑니다. 그래서 감사를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잃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 근본적인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또 그 감사가 빠져버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늘 분쟁이 있죠. 늘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고 잠깐 한번 기도함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구절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너무나 귀한 핵심적인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져 있던 곳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내 것으로 쟁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지혜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지식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한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지역교회를 다 통틀어서, 우주적인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풍성하게 된 우리들이 그것이 흘러넘쳐서, 넉넉하게 흘러넘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 부족한 가운데 흘러넘치는 연보가, 그것이
또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족했던 사람들이 채워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1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선물이거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흘러 넘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막 흘러 넘쳐가지고 그게 내 삶 자체만 충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막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가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감사는 뭐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하는 감사, 뭐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는 감사,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는 내가 그냥 느끼기에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감사,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거라 말입니다. 그 감사는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도저히 낙심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눈을 감고 기도만 하면 내 속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런 경험을 하겠어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찬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의 은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을 얘기하라고 하면 막상 종이를 펴놓고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요, 이상하게 잘 안 써져요. 그죠? 별로 그렇게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생활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내 영이, 내 속에서 나오는 영이 끊임없이 감사로 이어진다. 그 첫 번째 감사가 뭡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그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빌립보서 잠깐 가서 보시면 이 빌립보서가 얼마나 그 풍성한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물론 옥중서신 다 그 세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시면 6절 7절 자 거기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바로 앞에 보세요. 바로 앞에 4절 5절 보시면 너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한 절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잘못 해석할 수가 많아요.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는 것과 관용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리고 또 6절에 넘어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삶의 우리 신앙의 삶의 패턴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기쁨. 구원받고 나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서 내 삶의 본질이 회복됐다는 그 감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치면 이전엔 내가 몰랐던 예수를 알기 전에는 몰랐던 그런 관용함 이것이 내 속에 생겨요. 쪼잔하고 옹졸하고 그래서 속 좁은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내가 주님을 맞을 만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이 관용의 삶이에요. 기쁨의 삶이고 관용의 삶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당장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도 내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이어져도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으로 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 6절에 있는 어떤 염려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염려, 불안함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쁨과 관용을 넘어서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우리에게 무엇이 연결되냐면 기도가 연결이 되고 간구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뢰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에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가장 기초가 되냐면 감사가 기초가 돼요. 그래서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나오니까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7절에 그리하면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혼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런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평강, 평화 이거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항상 개인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 공동체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체 이 옥중서신 전체가요. 교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골로새서 그 뒤에 말씀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3장 15절부터 보면 너희 마음을 너희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보시를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중간중간에 너희는 그게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는 이 말은 공동체 모든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들이 이런 감사로 풍성한 그래서 그 찬양과 그죠? 감사와 그러니까 풍성한 어떤 이런 것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할 때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 제목도 소중한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적든 많든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관계,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느냐? 육신적인 한계를 벗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예수님이 육신적인 형제 자매를 자꾸 얘기할 때, 모친을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죠?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감사하는 것 중에 특별히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할 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신 하나님,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말하기도 하죠. 그 시편에 가면 이 감사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에는 이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136편 가서 보시면 136편 우리가 136편 감사절에 주로 또 많이 읽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앞에 그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것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다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이 136편을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신 하나님. 이런 것들도 감사라고. 쭉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주변에 열왕들을 갖다 치신 하나님 18절, 19절, 20절에 가면 그런 내용도 쭉 나오죠. 23절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26절의 끝에 가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은 여기 시편 136편처럼 자기만의 이 시편을 기록할 수 있어요. 자기만의 시편을.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면서 깨달아지면 그것을 펜으로 이렇게 하얀 종이를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나와 연관된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연관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자기만의 시편을 기록해 보는 것도 아주 소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 5장 18절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세 가지를 다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 그렇게 말하는데 그 너희는 어디까지나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잊을 수가 있고 생각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빼먹은 신앙생활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져요. 이렇게 뭔가 맥이 없어지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약하고 무능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감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나병 환자, 그죠? 나병 환자가 잔뜩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감사 안 했는데 딱 한 명만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 그때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주님께서. 그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는 행복할 때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지만 고난 가운데 있으면 감사가 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몇 가지 성경만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50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 문맥을 살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23절 말씀, 그죠? 너무 잘 알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찬양도 있잖아요. 자,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
그 중에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될 때, 존재를 잊어버리게 될 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될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2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하나님 앞에 패역했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던 거, 아까 136편에 나왔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 그 차원으로 주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감사와 연결된 그의 행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자, 8편 말씀. 시편, 신명기 8장 말씀 잠깐 찾아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면은, 여기 보면, 여호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시는데, 11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쭉 보십시오.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이 중요합니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점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삶과 아주 흡사해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냥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 복을 받은 그것이 다 전부 내 능력으로 된 것이고 삶의 결과, 풍성한 것이 다 내가 한 것이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말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과 법도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삶의 풍성함, 이것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얄팍한 그 율법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지켰으면 그렇게 살지 않죠.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 벗어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신들도 섬기고 교만해지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존재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그래서 이런 무감각해지는 삶을 살다 보면은 남는 건 뭐만 남냐면 율법적인 삶, 종교적인 삶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워진 그런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런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채우신 그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 이것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감사라. 여호와께 감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종교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의 풍성함이 없어지고 우리가 봤듯이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의 감사가 빠져버린 신앙생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특별히 1년 내내 매주일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마음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제 감사주일이니까 이것을 또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593장 찬송에 보면 그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593장 찬송가를 딱 펴서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1절, 6절까지 있습니다. 이 찬송이. 1절에 보면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셨다. 2절에 보면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셨다. 3절에 눈과 길을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주셨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셨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이런 찬양인데 우리 삶에 자기만의 감사 찬송,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만들어서 부르면 참 좋아요. 어떤 집에 보니까 가족 감사 찬양 이런 걸 불러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감사 제목 얘기하고 엄마도 얘기하고 아빠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가족 감사 찬양, 그것을 만든 그런 가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고 잃어버린 감사라면 회복을 해야 된다. 무감각해지는 삶이 무서운 겁니다.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감각 없이 살게 되면 그저 시간만 보내고 의미를 모르고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상관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이죠. 나를 구해주시고, 그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인 거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너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